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먼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7절까지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비용을 계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33절은 제자가 되는 길 그 두 번째 소유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3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인데 마딜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25절부터 27절 첫 번째 단락인데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현재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돌이켜서 지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이제는 무리를 향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그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 사고 중에서 둘 중에 선택하지 않는 쪽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대상마저 예수님보다 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특히 예수님께 오는 자도 그의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님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연회에서 빵을 먹는 특권을 가진 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므로 이들도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회복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고난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다른 지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살리는 회복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절부터 30절인데요.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을 것인지 스스로 따져보도록 지금 두 개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을 잘못 판단하면 비참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자는 현명하고 판단하는 지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 완공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다 계산할 것입니다.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건축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방어용이든 감시용이든 망대는 높게 올라가는 구조물이므로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합니다. 이 기초를 쌓는데도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대를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한 채 건축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도에 포기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인데요.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러 갈 때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전쟁을 하기 전에 승패를 예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논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무모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심사숙고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한 명은 망대를 완공하지 못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은 전쟁에서 참피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그만큼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33절은 같은 본문이 26절 그리고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족과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과 염려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서 이 제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궁핍하고 힘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내가 가진 소유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를 의존하지 않고 가난과 겸손의 자세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명령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34절부터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단락에서 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단락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면 마지막 단락 34절 그리고 35절은 이 본문의 전체 결론으로서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익하고 소중한 것의 예로 지금 소금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 칼로스는 유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는 생활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필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소금은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비유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리고 앞으로 희생할 일을 계산하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좋은 제자이고 그것이 소금인 것입니다. 이런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집니다.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밋밋하다 그리고 아무 맛이 없다라는 뜻이며 비유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땅과 거름에 쓸모없다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유세토스는 적합한 그리고 유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은 어디에도 유용하지 않으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버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소금을 땅에 던져버리면 이 성경에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날 종이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단하고 희생해서 제자가 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제자들을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실천하지 않는 제자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 맛이 없는 제자는 사회에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보다도 제자도를 실천하지 않는 제자가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라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을 버리고 소유를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소유나 혹은 사회와 고립된 채 살거나 순교를 자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본연의 가치로서 다룰 수 있고 오히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목숨을 가장 위하면서 살 수 있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만드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소유까지도 내줄 때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소금은 오늘 말씀에서 아무 쓸모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